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우리는 모두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은 가정에 있다고 평안할까요? 결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또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이 되고 또 밖에서 일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들어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하루만은 아니겠죠. 일주일도 좀 무탈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1년, 한 달, 평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고 평안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그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멈출 줄 알았습니까? 참 생각 같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먼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그 어려움이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괜찮을까요? 염려 없이 우리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지요. 남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 우리의 신경 써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크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짧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이제 힘찬 발걸음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요 3일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시내산이 나왔고요, 10장에서 바란 광야가 나오고요, 36장 마지막에 가서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개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광야인 바란 광야에 도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가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잘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삼아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지금 시내 광야에서요 도착하고 나서요 1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동안에 성막도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10계명,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그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진영을 이렇게 쫙 이루게 되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에 신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구름은 늘 이스라엘의 출발과 멈춤을 표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일 때에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매는 언약궤가 먼저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당시에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천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에 학교 성지 순례 연구원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러한 장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르면서 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홍해 바다는 못 건너가게 하더라고요. 네,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닷길을 따라서 쭉 가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정상까지 또 코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길이 잘 나져 있긴 하지만 그 양옆에는 모두 광야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타바 국경까지 도로가 나 있지만 다 광야인 것이죠. 버스에 타서 창밖을 바라보는데요, 온통 모래 땅, 또 모래 언덕. 성경에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조각목은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키도 작아요. 아주 앙상합니다. 그것들이 군데군데 보이거나 아니면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 모래바람과 함께 이렇게 굴러가는 정도,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이 황량한 광야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도자 모세,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세의 입장에서 그 버스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기온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다라는 얘기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개척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했고, 시키는 대로 했고, 그냥 인도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평생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는 항상 평탄한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어떠세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수없이 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위기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롯이 떨어져 나가게 됐죠. 그런데 롯이 그만 그 나라가 점령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이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네, 뭐 제주도 방언에 요즘 드라마 인기가 많고, 요즘에 막 아내분들은 거의 뭐 화장지가 아니라 거의 뭐 수건을 눈에 붙이고, 하도 많이 눈물이 나와서, 그런 추억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 보니까요, 양관식이가 딸을 아들에게 누구죠? 사위에게 주면서, 네가 가져가는 것이 뭔지 알아? 나의 천국이요, 나의 천국, 나의 천국을 가져가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천국을 어떻게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답답하고 그 밤새며 그 눈물 지었던 그 고통,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네 아들도 내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못지않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요.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부자이기도 했죠.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부를 위해서 쫓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다 지키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인도자가 되면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해결한 것 같지만 결국 큰 벽에 부딪혀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데 대충 사시겠습니까?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무장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살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순서를 이렇게 쭉 글로 나열한 것이 이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출발을 한다면 맨 앞에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세 지파인데 가운데에 있는 지파들이 중요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성막을 섬기는 두 자손,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휘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골조들을 수레, 지난주에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레위 자손, 고앗 자손이 성소와 제단에 있는 기구물들을 어디에 매요? 어깨에 메고, 메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게 됩니다. 이 조직은 군대 조직으로 진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진영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겠죠. 이 광야에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미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기 위해 훈련시키고 무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재밌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점점 깊게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자꾸 몸이 아파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자꾸 상처를 받게 해. 이게 처음에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줘야 될까요? 근데 도와주면요, 예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지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요? 이때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마귀는 이럴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야.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먼저지.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만약에 저 사람 도와줘가지고 예배를 놓치면 같이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예배를 빠져? 예배를 안 드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너의 입지가 약해질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야. 그러니 너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예배 드리러 가. 아마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선행이냐, 예배가 더 중요하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한 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분별해야 될지를 모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울 왕이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것이 예배가 중요하고 선행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위해 대비하며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루하루 마귀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35절로 36절의 말씀이 지금 모세의 기도이지만 사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멈춰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혹시 새벽일 때, 아침일 때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깜빡하실 수도 있죠. 그때는 운전하실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식사 시간에는 식기도를 해야 돼서 그때만 기도가 생각나네요. 그때라도 여러분들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오셔서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 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 혼자 있을 때에 지루한 일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반대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혹여나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거룩한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